네,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제목은 왕이 아닌 대리 통치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2장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일종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출애굽부터 쭉 이제 언급해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설교 안에 그게 뭔지를 오늘 보는 겁니다. 자,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1절부터 5절은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자신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정 수립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권면의 말씀, 그래서 순종을 권면하죠.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서 참 기쁘고 감격되는 이 순간 좀 민족이 다 일치되고 통합되어지면서 왕의 그 왕권이 이렇게 딱 세워지는 그런 참 기쁜 순간에 사무엘이 어쩌면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 말대로 왕을 세웠는데 이제 그 왕이 지금 너희 앞에 이제 출입하면서 지금 이제 다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늙었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모든 이 통치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죠. 예,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사울 왕.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임금, 그 왕 앞에서 지금 너희 백성들 증인으로서 답해라. 너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너희가 세운 임금,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 지금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너희들 조금의 거짓 없이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봐라.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 속였냐, 누구 압제했냐, 내가 뇌물 받았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자기가 통치하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부패와 어떤 거짓과 그다음에 이렇게 탈취하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앞에 있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자신의 업적을 쫙 얘기하면서 왜 똑바로 얘기하라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너희가 대답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증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가 자기 이제 은퇴하는데 알아줘라, 나 은퇴하는데 너희들 나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일까요? 예, 아니죠. 자기는 직무유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직무유기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정직함과 청렴함 그리고 어떤 공평함, 공정함으로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예, 왕이 없었죠. 예, 하나님이 왕 되셔서 자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사무엘 나를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셨는데 그때 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문제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통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의 왕이 되시고 너희를 친히 다스리셨는데 그때 문제 있었니? 없었지 않느냐? 대답해봐라. 예,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화답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하나님 왕 되심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역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죠. 지금 사무엘이 자기 사역 잘했다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증언하시며 왕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자, 모두가 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모두가 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 하면서 이제 이 6절부터 이제 단락이 나뉘어지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왕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참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니시냐? 하면서 이제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이게 집중해라 이 뜻이에요. 집중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청종해라.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잘 들어라 라는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딴짓하지 말고 집중 이런 뜻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담론한다라는 얘기는 진실 여부에 대해서 법적 논쟁하자, 재판하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문제였는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지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너희가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하셨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 하솔 왕 야빈, 그죠? 시스라 때 그 고통받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블레셋 때도 삼갈이나 삼손 같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모압 왕 때는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우상들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럼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 너희를 안전하게 샬롬을 주셨다. 지금 이제 10절, 11절 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9절 다 여기 8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네요. 쭉 이제 8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의 그 부르짖음, 너희의 그 눈물 다 돌아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참된 샬롬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늘 너희는 반대로 12절부터 너희는 어떠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떠했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실하신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히려 우리 다스릴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구한 그 인간 왕, 그 왕을 봐라. 지금 이제 어쩌면 분위기가 이제 그야말로 찬물이 확 끼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거, 참 여기 이 왕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14절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다스리는 왕이, 지금 여기 사울 왕을 가리키는데 임금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목소리 듣지 않으면, 거역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줬듯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자,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왕 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왕 되신 하나님 너희를 다스릴 때는 오히려 너희가 평안을 누렸고 구원을 누렸는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데, 자, 똑똑히 들어라. 사울 왕 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마찬가지고 둘 다 누구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임금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청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임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정 체제가 도래했지만 이 왕정 체제는 이방 나라와 같이 그런 왕정 체제가 아니라 왕이 있지만은 신정 체제다 이 말이에요. 신정 체제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왕은 이 땅의 인간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받들어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대리 통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인 사울 너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 이분이 왕이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다. 이방의 왕은 그가 왕이지만 너는 대리 통치자다.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저는 이 사무엘이 자기를 갑자기 왜 이렇게 드러내나, 좀 알아달라는 건가, 자기 이제 물러나니까 좀 알아달라는 건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나의 삶에서 입증해 보이는, 그래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또 이렇게 다스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가정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의 인생,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다르구나. 또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될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뭐 어려운 것, 고난받는 것은 뭐가 결핍되어서 뭐가 없어서라기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많은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환경적 결핍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그런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겠다. 그때 참 우리의 삶에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한 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